2020년 7월 9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보도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알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등 떠밀려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언제나 말씀 묵상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훌륭한 훈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주님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때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파송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시지요.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과 같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신 제자들, 전도자들의 임무도 함께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3가지 번역본으로 살펴볼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은 제가 생각하기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을 제가 들려드리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며 이런 지침을 주셨다. 이 일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특별히 돈을 모금할 필요도 없다. 간소하게 하여라. 고급 여관도 안 된다.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조용히 나오너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곧 제자들은 길을 나섰다. 그들은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긴박하게 전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었다. 마태복음입니다. 그 기도는 곧 응답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불러 무르익은 밭으로 보내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상한 심령들을 자상하게 돌보는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 12명의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며 이렇게 당부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려고 먼 곳부터 다니지 마라. 공공연한 적과 거창하게 싸우려 들지도 마라.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거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하여라. 병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어라.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져주어라.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너희도 후하게 살아라. 시작하기 전에 모금 행사를 벌여야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많은 준비가 필요 없다.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하루 3끼 먹을 것만 있어도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짐을 가볍게 하고 다녀라. 어떤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굳이 고급 여관에 묵지 마라. 수수한 사람들이 사는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문을 두드릴 때는 정중히 인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맞아들이거든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나누어라.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거든 조용히 떠나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심판날에 그들은 틀림없이 크게 후회하겠지만 그것은 지금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두 가지 본문만 보았고요. 혹시나 메시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도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본문을 들으니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습니까? 사실 이 메시지 성경을 읽는 것만 해도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섭섭해 하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들을 보면 조금은 좀 의아한, 아니 이해가 조금 힘든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지팡이를 하나만 가지고 가거라. 뭐 마태복음에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동전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고 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설한 책들이나 주석책 등을 함께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해가 잘 되는 그러한 구절들이지만 이 성경만 본다고 생각했을 때 특히나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주석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참으로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되는 물론 성경 말씀 중에 안 중요한 본문은 없지만요. 그런 본문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메시지 성경만큼 우리를 잘 이해시키는 성경은 번역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임무와 권능을 주셨습니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는 능력 등을 주셨지요. 그러한 권능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라고도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명한 그러한 것들이죠. 메시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더 강조되는, 아니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죠. 이 일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고급 여관도 안 되고 적당한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만족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을 듣지 않는 곳은 조용히 떠나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굳이 싸울 필요 없다. 굳이 부딪히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제자들은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긴박하게 전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도 거의 비슷한데요. 좀 다른 부분은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려고 먼 곳을 다니지 마라. 세번역에서는 이방인 땅에 가지 마라. 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가라. 너희에게는 많은 준비가 필요 없고 너희 자신을 준비해라. 이거는 마가복음과 비슷하고요. 뭐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심판날에 그들은 틀림없이 크게 후회하겠지만 그것은 지금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우리를 그 제자들을 배척한 사람들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세번역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판보다 더 힘들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면 세상으로 보내어진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입니다. 별도의 많은 준비가 필요 없다. 먼저 자신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고급진 곳이 아닌 적당한 곳에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많은 준비, 세번역에 따르면 옷을 한 벌만 가지고 간다든지 돈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든지 먹을 걱정하지 말라든지 뭐 많은 것을 챙기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메시지 성경은 그런 것들보다 무엇을? 자신을 먼저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과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기가 힘들지요. 오늘날로 치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성이 있다고 해도 알맹이, 진리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힘든 일이지요. 그리고 고급 여관, 고급진 무엇인가, 옷도 두세 벌, 뭐 좋은 것,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아니, 나에게는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호사스러운 건물, 좋은 차, 좋은 먹거리 등은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제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나 진배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부의 것들보다 자기 자신, 너희들을 먼저 준비하라고 당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면 정작 알맹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거부하는데 억지로 그에게 오기로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필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출세하는 모습을 보여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반대로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요? 그들은 잘 살기 위해 교회 왔으니까요. 그들은 좋은 차 타기 위해 교회 왔으니까요. 돈 많이 벌기 위해 교회 왔으니까요. 굳이 그런 이유를 대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러한 외부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하지 말고 나의 내면을 먼저 준비하고서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고급진 것이 아니고 적당한 것 그리고 나의 내면을 먼저 준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변화된 나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그러한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도 잘했어, 역시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내적인 나의 마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외부의 세상의 많은 요인들로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굳건한 내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삶에 적용시키지 말고 진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지요. 그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이면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는 어떠한 제자인지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지 아니 세상에는 나가 있었는지 세상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은 하였는지 만약에 노력을 하였다면 나의 마음가짐은 어땠는지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메시지 성경을 아까 봤으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기도로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또다시 전해주시죠. 둘씩 보내셨다. 이런 말씀도 중요하긴 한데요. 오늘의 말씀 묵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전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요. 말로서 전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마음속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행동들, 나의 언행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그대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증거한다고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를 증거하더라도 올바르게 증거하고, 한 사람에게 증거하더라도 올바르게 증거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숫자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나 또한 한 명에 집중하는, 그리하여 그 한 명이 더욱더 늘어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